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 무엇이 아름다운 믿음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어떤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아름다움의 정의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막 위에 세워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온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모두 공원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숲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우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타고 이렇게 남북을 횡단하면은 그 아름다움에 너무나 가슴 설레임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짧게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주변에도 이 단풍이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즐거운 일이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이 추하게 변해갈 때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찍은 사진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유집사님 사진 얼마나 많이 찍어 오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고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공간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한 번에 그냥 쫙 지워버리죠. 그게 자연을 찍은 풍경 사진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딱 있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사진 속에는 손주들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거기서 거긴데, 어제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내일 찍은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표정이 다르고, 오늘 표정이 다르고, 내일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움을 상실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추하게 보이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 그림을 아주 비싸게 사다가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림들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해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유명해서 가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유명하다는 화가의 작품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왜 저 그림을 아름답다고 그러는 건지 그냥 유명한 화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작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라 평가를 받습니까? 근데 그 화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그냥 느끼세요. 대답이 일품입니다. 그냥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죠? 그림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무리 봐도 느낌이 없습니다. 왜 저 그림이 훌륭하다고 그러는 건지,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건지. 글씨를 하나 이렇게 써도 그래요. 글씨를 이렇게 탁 써놓고, 붓글씨 써놓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이니셜 새겼냐에 따라 다릅니다. 변현수? 가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통령 누구? 이러면 갑자기 가치가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정몽주? 아니면 세종대왕?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 세종대왕이 친필로 쓴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체크만 하나 탁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도 거기다가 세종대왕 이렇게 딱 써놨으면은 아마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아는 사람만 알죠.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바다가 아름답고 강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고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글작품인 사람이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아름다운 것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모습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비결 중 하나는 성경 속의 모습을 연상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과연 무엇이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들,
장면들을 만들었는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6월절 전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며 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 죽음을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많은 데다가 그들의 신발이 샌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샌달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우리나라 집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집신 신고 그 모래가, 먼지가 펄펄 날리는 길을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얼마나 발이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죠. 손과 발을 씻는 그 일은 종들이 담당했습니다. 근데 종이 없으면은 서로 씻어 주었는데 반드시 밑에 사람이 먼저 씻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선생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직. 이제 곧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갈등을 아십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의 투제자이고 리더였던 것,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영의정은 아마 베드로가 앉게 될 거야. 더 이상은 넘보지 않습니다. 근데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머니가 베드로를 밀어내고 자기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 어떤 자리를 두고 다투는 암투를 벌이고 있는, 또 마음속에 어떤 그 욕망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 이거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위에 앉으려고 저울질하고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아주 추한 모습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배경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십니까? 배경이 어둡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배경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경보다 중요한 것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글작품이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서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인가요? 이 그림에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 결국은 섬김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고 그저 배신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그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속옷은 다 같았습니다. 그들이 걸치고 있는 겉옷의 종류에 따라서 빈부와 존귀가 정해지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차라리 그 겉옷을 추스리고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겉옷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걸치고 있는 겉옷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그 겉옷이 무엇인지 그 겉옷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어버리고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겉옷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나의 겉옷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틀리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목회자니까 옷을 좀 이렇게 빼입고 가야 되잖아요. 덜에 논두렁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면은 성도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흙탕물 튀어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성도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둥둥 긋고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서 텀벙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흙탕물 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일하는 데는 일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면은 보는 사람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왜 겉옷을 벗어버리셨나요? 선생된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런 발을 씻겨주는 종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나의 그 겉옷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누군가를 섬기기에는 불편한 옷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의 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감추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릴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섬기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자, 겉옷을 벗어버린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시고 그러면은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작업복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허리를 굽힐 수 없고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누추한 작업복이나 앞치마를 두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리에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수건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리를 가지고 다투었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나요? 왕실의 옷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은 그 왕실에서 입을 옷, 그 권력의 옷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두를 수건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죠. 왜냐하면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이 필요한, 수건이 필요한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원리를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때를 알았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 3절 말씀에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삶의 타임 스케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시간이 다 된 것을 알았죠.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옳도다. 너희 말이 옳다.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마지막으로 가르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은 섬김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함께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자리를 꿈꾸며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리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몇 시입니까?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하지 아니했나요? 지금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움은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좀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적 개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 신약적인 복의 개념은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17절에 나타난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생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체면과 거치대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로 우리의 행복의 원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행복의 원리, 겸손과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삶,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두를 때에,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줄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로부터 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에게 발을 맡기고 내가 씻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섬길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게 행복의 조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우리의 자식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섬길 때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다른 하나는 나도 누군가에게 내 발을 씻겨주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씻어주고 씻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는 하지만은 받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면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씻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씻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사랑. 이번에 오늘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두 분을 위해서 카톡에 쭉 사람들이 거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봤던 사람들도 거기에 기도한다고 다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구나. 관심이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저녁 먹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서 나도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큰 것을 생각하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시도를 못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아주 작은 것, 작은 제스처 하나도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꽃피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숨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